네, 궁금해요 교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우리 부총장님과 함께 또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네 번째 순서로 이학 교수님 모시고 질문해보는 시간 궁금해요 교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부에서 보직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많이 섭섭해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제가 학부에 강의를 한 과목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2000년에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히브리어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학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의 대처법은 말이 많아진다 또는 생각이 많아진다. 하나, 둘, 셋. 생각이 많아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 하나, 세상에는 둘, 셋. 이해가 안 돼도 공감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한다면 한다. 바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부터 하지 고민하다가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시는지. 뭐부터 하지 생각하고 순서를 정해서 해결하는 성격입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과 네. 그 이유 설명해 네. 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성경의 출입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떠올리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구절입니다. 신대 교수 하시면서 혹시 뭐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중에 저한테 이제 들켜서 담배 피고 술 마셨던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학생이 학부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와서 나한테 논문을 쓰러 왔어요. 논문을 쓰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굉장히 진한 향수를 몸에 붓고 왔어요. 자기가 여인도 아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아니면서 향수를 온몸에 뿌려가지고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담배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니까 양치도 하고 담배 냄새도 지우고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딸이 있는 것까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게 그 딸이 커서 지금 우리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 여학생이 누구냐? 라는 것은 묻지 마세요. 알고자 하지도 마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논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담배부터 끊고 술부터 끊고 나한테 와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진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냐면 흰돌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흰돌산 기도원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의도 터지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제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인위적으로 끊었느냐 어떻게 끊었느냐 그랬더니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게 되었고 그 후유증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이제 단독 전도사를 할 수 있는 소명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논문을 잘 쓰고 졸업을 하고 또 단독 목회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지금 또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던 그 딸이 이제 우리 신대까지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전공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나 원서가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구두로 말하면 뭐 다 잊어버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나한테 문자나 메일을 주면 내가 거기에 맞게 책들을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당히 방대합니다. 물론 구약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오경이라든지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마다 적당한 교과서적인 도서들이 서로 달라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독일 쪽에서 나온 좋은 책들이 번역도 많이 됐어요. 그런 번역서를 제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학문적인 주석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주석이 있고 목회자용 주석이 있어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신대원에 가면 이제 전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혹시 구약을 전공으로 하거나 신약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문적인 주석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랑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학부 수업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애를 열심히 하되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한 번에 딱 필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면 집안을 보고 부자냐, 아버님이 뭐 목회를 하시냐,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결정할 수도 있는 좀 계산적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간직한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얼마나 많은 책을 구입하며 책을 읽는 관습을 갖고 있냐, 태도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막 비싼 스마트폰, 몇십만 원씩 되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전자기기를 먼저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거에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우리 신학생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책들이에요. 서적이에요. 서적. 전공서적, 교양서적, 이 시대를 읽어내는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책을 가까이 하는 태도를 가져야 나중에 목회적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에 대해서 마음을 주기 전에,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친구들을 통해서 자취방이나 기숙사에 서재에 책이 몇 권 있는지 사진을 먼저 찍어서 세보세요. 책이 없다! 그러면 사귀지 마요. 나중에 그 AS도 못 받고 평생 고생합니다. 목회적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이 많다. 그럼 이 친구는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한 뭐 500권 정도의 책을 구입을 할 생각을 하고 대학원 정도 졸업할 때는 한 1000여 권 정도를 갖고 있어야 이 친구는 책을 가까이 하는구나. 미래가 있구나. 먼저 생각하는 친구구나. 설교의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이걸 결정하고 그래야 배우자를 만나서 목회에 나가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성훈련이 돼야 되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개떡같이 살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목회자적 영성훈련.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목회를 배우고 뭐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영성훈련에 열심인 친구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대인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가 직장처럼 또 예배와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생들의 가치 기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인데 신학대학에 올 때는 거의 다 아마 콜링의 경험을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콜링의 경험이 없이 등 떠밀려서 온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대학 4년 동안은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훈련의 장소는 강의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현장화하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어떤 공간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 봉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마트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내가 타락했구나 라는 증거예요.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암덩이처럼 번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배우는 또 우리 몸에 익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교회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그냥 알바생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는 빨리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사역을 잠깐 중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거룩한 도구다. 우리는 이 결단을 다시 시시때때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선배로 또 신학의 선배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우분들께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생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든 콜링을 받았든 아니면 떠밀려서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학생이라는 나는 선택되었다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적인 파워를 이렇게 간직해 나가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연말연시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대면으로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학 교수님과 함께하는 궁금해요 교수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연말 잘 보내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